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곡인 것 같아요. 편곡 잘 되어 있는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날이 무더위가 심하고 또 비도, 제주도에는 단비였나요? 또 많이 왔나요? 우리 제주도도 순식간에 좀 오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 육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와서 또 피해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름철 잘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 공영방송 중에 MBC 많이 보시나요? 옛날에 참 많이 봤던 방송,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MBC 같은 경우 항상 나왔던 CM송이라고 하던가, 그거는 뚱뚜둥 뚱뚱 그렇죠. MBC 문화방송에 나왔죠.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만나면 또한 불편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요. 특별히 만났다가 헤어진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헤어짐이 참 아쉽고 기억나고, 그래서 좀 다시 만나기를 또 바라는 사람도 때로는 있죠.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이. 근데 어떤 사람은 참 헤어진 이후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랑은 다시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겠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두고 좀 그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작에 그냥 안 봤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만나서 좋고 또 헤어진 이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기억들, 좋은 생각들, 마음들이 있으면 참 행복한 그런 것이 되겠죠. 오랫동안 만나고 지내면.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 빌립보서인데, 이제 하반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이제 보려고 해요. 1장을 또 볼 텐데 3절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 2절은 이제 인사한 거고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보통 로마 감옥에서 억류되어 있을 그때입니다. 물론 이 감옥이 이제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 감옥은 아니고 연금되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유롭지 않는 그런 상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을 때의 그 감옥의 느낌과 에베소서의 느낌이랑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베소서와 함께 빌립보서도 이제 동일한 곳에서 쓴 편지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이제에 수감됐다가 결과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사형은 받나요? 풀려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알고 있어요. 풀려납니다. 1차적으로 풀려나고 아마 기록에 의하면 저기 스페인까지 이렇게 또 전도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이 로마를 들렸다 스페인 정도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원래 계획이. 스페인이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스페인은 땅끝이잖아요. 그렇죠?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훨씬 전 아니에요.
유럽하고 생각하면 땅끝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나가 뭐 배 타고 도망가는 거 다 그거예요. 스페인 남부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가 끝인 줄 알고 있는 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를 소원하고 바랬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다 이제 투옥됐을 것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1차 이렇게 투옥되었을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에 본인이 풀려나 있지 안 될지 확정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모를 일이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를 통해 스페인까지 유럽으로 이제 가기를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했지요. 그런데 이제 꼭 흉악범처럼 악을 행한 사람처럼 여러 번 재판을 거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오는 그 정황을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얼굴을 보지 못하니 이렇게 편지를 때로는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뭐 접견하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 만나서 바울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주로 하고 있었던 그 당시예요. 그런데 빌립보 전체의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뭘까요?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기쁨이라는 말이 한 18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반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의 기쁨이 나오고, 바울과 디모데의 기쁨이 나오고요, 또 빌립보 교회의 기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올 하반기, 또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견고하게 또 바로 설 수 있는 하반기가 되고, 오늘 주일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윤정동의 선곡이 아주 좋았죠. 충만이라는 곡을 장로님이 하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딱 마친 거의 후죠. 그래서 가을 후반기에 우리가 은혜가, 이런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금요일날도 찬양했고, 이따 설교 후에도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은혜 가운데 무더운 여름과 또 여름 사역과 또 후반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교회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 이 지역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릅니다.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를 돌고, 2차 때는 다시 거기 갔던 데를 방문하면서 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터키 이 지역에서 넘어가면 이제 유럽 이제 지역 나오잖아요. 그걸로 마게도냐 지역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그때 바울을 태우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게 되고 복음화되게 되죠. 자,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갔던 성읍이 뭐예요?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누구를 만날까요? 자주장사 루디아죠. 요즘은 자색 옷감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사업을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집을 열어주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하게 되면서 유럽 어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갔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걸로 이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주게 되는데, 그 고쳐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일을 했냐면 점치는 일을 했어요. 종이니까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밥벌이 하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괘씸하고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지금 같으면 정당한 절차가 맞는지 뭐 해갖고 뭐 하겠지만,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죽도록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이 친 후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이 때린 거예요, 매를. 그러니까 곤죽이 될 만큼 얻어맞고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 간 게 본인의 계획과 스스로 원해서 가게 된 계획을 짠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원했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 이 지역에 갔는데, 갔던 결과는 결국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고발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푸짐한 상품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여기저기 터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됐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얼마나 사실은 때로는 괴롭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고요, 또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기초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멤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힘들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뭐 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을 막 부르니까 지진이 나면서 이제 그 감옥의 문이 막 탕탕탕 열린 거예요. 묶었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들 입장에서는 이거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망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감옥에 갔다가 문이 열렸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지금 무조건 잡혀요. 지금은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지금은 뭐 그럴 분이 없겠지만, 근데 이 시대에는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빌립보에 바울이 뭐 살던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잠깐 들린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면 돼요. 사실은 이 시대에 뭔가 그게 있어갖고 그렇게까지 다 잡아내겠어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면.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근데 당시에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어떻게 하나요?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해서 자결을 하고 자살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 간수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도망가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본인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피 철철 흘리고 얻어맞고 상처난 상태에서 깨져진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매 맞고 그냥 뭐 좋게 뭐 씻겨놨겠어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 가서 씻고 치료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상태로 있었던 이 몰골은 깨져지 하지만 담대한 목소리와 말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수 입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 그러? 빌립보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뭐 이렇게 루디아나 그런 여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간수와 이 가족들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갔고 가족 이 집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은 모두가 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가족들이 개척 멤버처럼 시작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얼마나 어렵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가요? 그런 감사함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충만했죠.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쳤으면 뭐 힘든 교회는 참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참 많은 것도 많았죠. 그럼에도 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한다고 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또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갔던 지역 여러 번 가기 힘들어요. 할 일도 많고 가는 데도 많았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역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매임과 그 설명하고 있죠. 복음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곡시키려고 그러고요, 바울의 또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같은 가운데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속 복음을 전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유일한 방법임을 선포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누가 협력하고 누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명하고 확정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로도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우리도 때로는 어떤가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요,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전관예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그런 유능한 사람이나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큰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때로는 그러는 유익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에 뭐가 또한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이들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선교하는 데는 재물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돈이 들어갑니다. 선교비가 들죠.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얘기는 큰 지역이에요. 경기도, 이렇게 수원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게도냐는 큰 지역입니다. 아가야도 큰 지역이에요. 거기에 고린도가 있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가야 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해서 모아서 모금해서 가거든요. 그때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또 15장에 보면 그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끝까지 돕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2장이나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후에 또 보겠지만 헌신적으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또 하면서 사랑의 빚을 졌음을 얘기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25절인데 PPT는 없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요. 그만큼.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디 소속이에요? 빌립보 교회 소속이죠. 거기 젊은 이제 지도자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를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합니다. 단순히 그냥 도움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모아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잘못해서 그 감옥에 가면 먹고 입고 재고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안 줘요. 본인 건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궁핍한 가운데 사실은 복음 전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하를 쓸 것들을 모아갖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다른 좋은 것도 또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옆에서 좀 돌볼 수 있도록 시간 좀 갖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칭찬하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낸, 여러분들이 함께한 이 지도자 에바브로디도 이와 같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뭔가요? 착한 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선한 일이죠.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일꾼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요, 이 두 번째인데요, 착한 일을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뭐를 행하실까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확증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구원과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같이 바울을 함께 도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가 어떤 이건적인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동업자라고 보통 부르죠. 정치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동지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동지라고도 말 썼는데요.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우리들을 빗들어서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에서는 헬퍼라고도 얘기하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혼자 이루기 수 없죠. 하나님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고 또한 70명을 파송하시며 둘씩 짝을 지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들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이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많고요. 점점 어찌 보면 이 당시는 점점 이제 노쇠해져 가고 있고 이제 생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같이 또 섬겼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돕고 그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걱정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젊은 지도자, 목회자였던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게 되고 돕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문이 아니에요. 돈을 모아갖고 도울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것이 있으니 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풍족하니 하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이 돈을 준 거예요? 바울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물론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겠죠. 또 바울이 얼마나 은인이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것만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일들, 사역을 통해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했던 이 섬김과 또 헌금과 이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사님이나 뭐가 후원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그 사람에게 뭔가가 가겠지만 결국은 뭐를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받으시고 기쁘시게 하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선교비를 함께 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플리마켓 같은 거 하면서 물건을 사면서 또 일부분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선교부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이 뭔가를 마련하고 좀 해갖고 이렇게 모금을 해갖고 선교하는 일에 쓰고 있죠. 그 일이 다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선교비 내는 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조금씩은 내주시면 내셔야죠. 네, 성교비는. 이거 다른 데 안 씁니다.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따로 성교비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또 필요한 선교에 관련된 일을 사용하게 되죠. 큰 돈이 아니어도 그때 우리 한 10,000원 정도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하면 그와 같은 것들 좀 생각은 좀 많은 선교사님과 또 교회들 좀 어려운 교회들도 많거든요. 좀 선교를 좀 많이 해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도 좀 괜찮은 분들 좀 또 만나야 되겠지만 또 교회들도 우리 노예 교회들도 보면 좀 개척한 분들도 막 있고요. 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좀 어려운 교회들이나 또 선교지에 좀 많은 저 선교비 후원을 좀 다양하게 또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여건상에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지금 읽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떠나갈 때 또한 이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해갖고 준 거예요. 결국은 또 복음 전한 일에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복음에 전하는 데 함께 동참해야 될 이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을 받은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성경이 받아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얘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빌립보 성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재설명했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중간에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서 사실 좀 힘든 요 상황가 있을 때도 그 힘든 것들을 탁탁 그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베푸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글쎄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물론 바울이 뭐 빌립보 성도들만 사랑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더 이 관계가 어떤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교회와 또 목회자, 교회와 또 지도자와 교회와 이 선교사의 관계들 서로 그렇게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의 증거가 능력들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쓰신 것도 맞죠.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심장, 하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심장을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향해 외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 위에 울고 있는 여인들은 자신을 알고 슬퍼하고 울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 대상은 결국은 누구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이 모여있는 외치는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바울이 지금 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과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 또한 보게 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 있죠.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왕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다 몰려야 될 위기에 처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전해줄 때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 그 가운데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랑꾼이 등장해요. 저도 한때 제 아내 직장 동료들한테 노영동 사랑꾼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뭐 이상한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제 어린이집 일할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잘해준 것도 옆에서 보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번 웃으라고 얘기한 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 사랑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죠?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원래는 7년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이 사기치잖아요. 라헬이 해놓고서 큰 언니 라헬을 밤에 잘 때까지 쓱 집어넣어 놓죠. 그래서 그 이후에 7년 또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앞에 일할 때도 하루가 힘겹고 지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요, 야곱이 되게 약속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아내 사랑은 또 대단해요. 진짜로 야곱이. 그리고 그 아내의 자식이었던 요셉 참 사랑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랑꾼 야곱 같은 경우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루하루를 뭐 기쁨으로 외삼촌 집에서 그냥 강제 노역당하다시피 사실은 일 많이 했어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바울 같은 경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뭐를 향해 가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이 초라하고 어렵고 힘든 이것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기쁘지 못할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마음껏 복음을 증언하지는 못해요. 지금 얼마나 바울이 답답할까요? 막 전하고 싶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열정의 사람 바울인데 갇혀갖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은 온도계처럼 올락나락 하겠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막 올라가서 기쁘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면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나요?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전쟁과 폭력과 세속의 물결이 그냥 휘몰아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장과 어떠한 사업장과 어떠한 가정의 환경과 상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나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그 같은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다 없죠.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없고 하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의 기쁨은 상황적인 것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혹시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넉넉하고 풍족하여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풍부나 궁핍에 처할 줄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